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 그 표현을 오늘 중심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대강절 2주째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본 분인데 나카무라 테츠라는 분 아십니까? 1946년에 태어나셔서 작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나카무라 테츠 의사죠. 의사인데 작년에 아프간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총을 맞고 죽었었던 사람입니다. 1년 전에 뉴스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딱 일주기 때인데 뉴스에서 그분 얘기를 하길래 다시 좀 생각이 나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의 시신이 일본으로 돌아올 때 이제 비행기로 오잖아요. 근데 그의 시신을 맨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었어요. 관을 맨 사람들이. 그런데 한 명만 복장이 틀려요. 나머지는 뭐 그런 군인 같기도 하고 무슨 그런 예전 담당하는 사람 같은데 한 명만 이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그 사람이요, 아프간의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카무라 상에 관을 메고 일본으로 보내는 비행기를 실었던 거예요. 그 말은 아프간에서 나카무라 테츠라는 사람은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뉴스 보기를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나카무라 상은 크리스찬입니다. 학생 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또 책을 읽는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 목사님의 책을 읽고 되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전의 인터뷰를 제가 누워서 몇 군데 한 2시간 계속 살펴보았어요. 그가 강조하는 것은 의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물과 먹는 것, 양식, 물과 양식, 그 2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자연 환경이 너무나 좋아서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이 있죠. 아무리 힘든 시대에도 자기 마당을 갈아서 씨를 뿌리면 먹을 것이 나왔잖아요. 사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자기 마당 갈아서 밥 만드는 사람 많거든요. 자연이 너무 좋은데 그쪽은 그게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의사로서 기독교 봉사 단체를 통해서 처음에 파키스탄에 30여 년 전에 파송됐었고, 한 20여 년 전부터는 아프간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무장교환들에 의해서 총을 맞고 돌아가신 지 1년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물과 양식을 위하여 수로를 만든 거예요. 긴 수로. 사막에다 수로를 만들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참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미랄 같은 분이셨습니다. 히토무기노, 네, 난데스까? 히토츠, 뭐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뭐라고 그래야 돼요? 히토츠부노 무기, 하늘의 미랄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한 영상을 하나 보내드리는데, 오늘 설교와는 크게 중심이 되지 않는데 그냥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분이 찬양하는 내용이 하늘의 미랄이라는 찬양인데 잠시 듣고 제가 말씀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쪽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 안 될 것 같아요? 틀어주세요. 좀 크게.
스쿠타메 지어나가시다 가다가 이루罪を代わりに背負い犠牲の道歩んでいったその身世の人のため捧げたイエスのように命の実が結ばれ救われるなら私のすべて主に捧げます主に従い御言葉を信じ一粒の麦になってイエスのように生きてゆくように失った羊のため心痛む牧者のように一人探し続けるイエスの心私にください十字架救いの道伝え地の果てまで命の実が結ばれ救われるなら私のすべて主に捧げます主に従い御言葉を信じ一粒の麦になってイエスのように生きてゆく命の実が結ばれ救われるなら私のすべて主に捧げます主に従い御言葉を信じ一粒の麦になってイエスのように生きてゆくようにイエスのように生きてゆくように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곡이죠? 저도 들으니까 좀 아침에 마음이 바빴는데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좋은 찬양을 들으면서 의미를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주는데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을 이분이 불렀는데 전 처음 듣는 곡이에요. 이분이 분명 한국 사람인데 일본말 진짜 잘하네요. 발음이 좋네요. 근데 하늘의 미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찬양.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진짜 많이 불렀잖아요. 몇 곡씩. 우리가 늘 하는 일이에요.
저도 그런 찬양을 좋아하고 같이 불러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저는 오늘 대강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이 이 시절에 좋은 것인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카무라 상을 이야기했는데 일본의 가수 중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사다 마사시. 그분의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데 처음 그분의 노래를 들은 것이 키타노 쿠니카라 드라마가 있었죠. 가사도 없는 음만 나오는 것. 제가 95년도에 후지 트레비전 드라마 스페셜 때 처음 들었고 몇 번 스페셜 하다가 끝났지만 사실은 81년인가 나왔던 그 드라마죠. 그때부터 흘러나왔던 음악인데 너무 좋아요. 지금도 듣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들었어요. 일본에 처음 와서 진짜 일본 사람들이 곡 잘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그 곡을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다 마시상이 지난 6월 달에 우리는 기억도 못하는데 이 나카무라 데츠라고 하는 이 분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만든 게 있어요. 제가 들려주고 싶은데 들려줬다가는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어서 들려줄 수가 없고 제가 찾아봤더니 한 곡 다운로드 하는데 250엔이랍니다. 집에 가셔서 양심껏 다운로드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은 곡이 나카무라 테츠라는 분, 작년에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며 지은 곡의 제목이 히토무기노 무기 모멘트입니다. 모멘트. 이瞬, 순간, 이막, 모멘트. 제가 가사의 내용을 한국말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 알의 밀을 대지에 뿌렸지요. 자라라 바도에 하늘은 푸르고 맑아요. 밟히고 짓밟혀도 언젠가 그 밀알은 사막을 녹지로 만들어가요. 전쟁에 지쳐버려 살기 힘든 사람들은 진료소보다 하나의 수로를 원해요. 물이 있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싸움을 멈추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몸엔 약으로 가난을 고칠 수 없어요. 몸엔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어요. 몸엔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한 알의 밀이 들어있는 관을 짊어진 사람에게 전합니다. 슬퍼하면 안 돼요. 이 지구의 오랜 시간의 흐름 가운데 100년 정도는 한순간이에요. 페샤와르의 산 너머 이루지 못한 꿈 외에는 전하고 싶은 다른 것이 별로 없어요. 마음에 찡했던 가사 하나가 있는데 커피잔에 저녁 노을이 들 때 문득 그분을 생각해주면 좋아요. 몸엔 언젠가 꼭 오는 그때까지 몸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지요. 몸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나카무라상을 생각하고 지었던 노래입니다. 처음에 하나의 미랄에 대한 우리 교회의 찬양을 들었고 참 은혜가 되었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 가수 세상 사람이 지은 노래인데 그 가사가 그 사람의 인생을 표현해주는 가사였습니다. 사다마시상은 가수로서 자기의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 같습니다.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가수로서 이 곡을 남긴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미랄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실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아침부터 조금 어수선했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대강절을 지키는 우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만 우리의 삶의 90%는 세상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나카무라 상은 크리스찬으로서 그 삶을 살다가 총에 맞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의 와카레카이라고 하죠. 세난 가쿠인에서 했었는데 그 학교도 기독교 학교죠. 중학교는 거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자랑스럽게 예수를 믿었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고 예수님의 길을 갔던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도 이 대강절 때 예수님을 닮아서 교회 와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전하는, 아까 엔젤 포스터라는 얘기도 했지만 진짜 저 사람에게는 내가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뭔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이름을 써내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보낼 수도 있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보내는 것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설교 시간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2장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계셨을까요?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로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여관이 없었고 구유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하십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에서 싸움을 하는데 그때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정보를 주었고,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여인을 살려주었고, 그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누구를 아내로 삼았냐면 모압 지방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 룻을 자기 부인으로 삼아서 베들레헴에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손자가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향이기 때문에 유명한 마을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정말 이방인들의 피가 흘렀던 그 땅이 베들레헴이었고 작은 도시였고 마을이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셨는데, 작은 동네니까 여관이 많이 있지 않겠죠? 있어야 하나겠죠? 있어야 두 개겠죠? 그런데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 환영받지 못했죠. 이방 사람 동방의 학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지만 헤로데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태어나는데 인간으로 오셨는데 환영받지 못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시오. 그게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헤롯 왕이 무서워서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도망자로서 이 세상에서 처음 출발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집트 땅은 영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고 가나안으로 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자 에레미야가 이집트 땅을 내려갔죠. 그리고 그 이후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도망자 신세로 이집트 땅을 밟게 되었던 겁니다. 내려가면 안 되는 땅까지 도망을 갔던 그분이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부분,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가서 사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올라오셨지만 그의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레오가
아주 잔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피해서 갈릴리로 가셔서 나사렛이라는 시골 지역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갈릴리를 표현할 때 이방이여 이방지역 갈릴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외딴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곳에서 30세가 되실 때까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희노애락을 가지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고 환영받지 못했고 도망자의 삶이 있었고 또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린 자꾸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 당연히 바라보고 살지만 그 예수님이 크리스마스로 오셨을 때는 나사렛 사람 예수로 오셔서 30년을 계셨다는 것, 인간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 교회당 안에 예수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 그럼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내는 대강절은 교회당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2절은 똑같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서 사람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신 겁니다. 여기서 주를 찬양했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찬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년 동안 묵시록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며 매일매일 삶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날, 기억하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줄 수 있는 날. 여러분 회사에서 발렌타인 때 초콜릿을 주잖아요. 남자가 줘요? 여자가 줘요? 발렌타인 때는 여자들이 줘요? 그 다음에 화이트데이 때는 남자가 주죠. 저는 집에서 발렌타인 때 초콜릿은 늘 받아요. 저희 집에 여자가 2명 있거든요. 그런데 화이트데이 날을 잃어버려서 꼭 못 줘가지고 늘 한마디씩 말을 들어요. 아빠 오늘 뭐 없어? 그러는데 내가 기억이 나야죠. 그래서 항상 초콜릿을 먹는데 사탕을 못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들 다니면 기리 초코라고 그래가지고 남자분들 받기도 하고 많이 주기도 하잖아요. 발렌타인 난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찾아봐서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크리스마스 날 믿는 성도들이 회사에 가서 카드를 하나 주고 선물 주면 어떨까요? 초콜릿 비싸지 않더라도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다 케이크를 갖다 놓는 것보다 회사에 케이크를 하나 사고 가서 점심 때 잘라서 같이 나눠 먹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사렛 사람 예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1, 2주밖에 안 됐는데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이 니가타에서 10몇 년 사역을 하셨는데 51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의 가족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돌아가신 지 2주밖에 안 됐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또 도쿄 시내에서 개척한 어느 선교사님이 계신데 1년밖에 안 들었는데 엊그제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도 또 암이래. 그래서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보 와서는 또 못 가신대. 한국 아주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우리와 협력 관계에 있는 동경성서학원의 학생들도 신학생인데 미래를 짊어지는 학생들인데 앞으로 교육자가 돼야 되는데 그 학생들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우리가 괜찮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날들, 그 날들이 저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제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친척, 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크리스찬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날,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날, 그것이 대강절이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영원하신 것을 찬양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마음에 담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셔요. 세상에 오셔서도. 그런데 우리 인간을 안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안 것이 아니라 33년 동안 그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주신 거예요. 내가 경험해서 인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도 세상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SDGs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영어로 대문자로 S, D, 대문자로 또 G, 그 다음에 소문자로 S인데 읽으면 SDGs라고 하더라고요. 치즈인 것 같기도 하고 발음이 안 돼, 이상하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7개를 두고 전 세계가 2030년까지 같이 노력하자 해서 요즘 텔레비를 키면 많이 나오고 또 회사에서도 이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 중에 일부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이 목표가 생기기 전부터 30여 년 동안 그 일을 했던 분이 아까 이야기한 나카무라 테츠 의사였습니다. SDGs의 목표 가운데 빈곤과 기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7개 중에 빈곤이거든요. 세계에 약 10명 중에 한 사람이 하루에 1.9불로 생활을 한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거의 70억 간다고 하잖아요. 10명 중에 한 명이 하루 200엔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빈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일본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기아, 최신 자료를 보면 기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8억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매년 900만 명이 기아로 죽든지
한국말로는 아사죠. 아사하든지 아사와 관련된 병으로 죽는 사람이 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수는 다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나카무라 상은 열심히 일했었던 거고, 저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하나의 미랄이 되는 일들이죠.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참 과부로서 빈곤과 기아 상태에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엔이라고 하는 세상 조직도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관심이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가난해도 부유해도 성령으로 인도함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기브앤테이크라는 책을 읽다가 머리 앞에서 내려놨어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읽었는데 언제 읽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사실 그것은 기브앤테이크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는 자로 살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은 복부터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주라는 뜻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주는 자로 살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가난해지려고 하든지 또는 부자가 되려고 하든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다 마사시상의 그 노래 나카무라상을 생각하고 부른 노래의 마지막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몸엔 약으로 가난을 치료할 수 없어요. 몸엔 무기로 평화를 살 수는 없어요. 몸엔 꿈은 꼭 계속 이어질 것이에요. 몸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지요. 몸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여러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강절에 배워야 할 나사렛 예수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없어요. 그 삶의 답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왜? 사는 환경, 삶이 다 다르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이 나사렛 사람 예수로 이 세상에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대강절 2주가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